제목은 저도 5달란트 받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5달란트 받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마지막에는 그래, 나도 5달란트 받은 자가 되고 싶다 고백하게 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고 시작하며 달란트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의 머릿말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묵상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전제가 뭐냐?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다. 결국 우리가 가진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 기본적인 전제를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타국, 새열번역은 여행, 공동번역은 먼 길로 해석하고 있는 이 어디론가 떠날 예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이 사람은 자기 종들을 불렀습니다.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나 보다 하고 모인 3명의 종에게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맡긴 재산의 크기는 단위부터 듣자마자 놀랄 정도로 실로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6,000원짜리 버거 세트 210만 개. 나눠준 재산의 단위가 뭐냐? 무려 달란트였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노동자 약 10년간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충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원래 이 달란트는 방금 보신 영상처럼 무게의 단위입니다. 당시 신약시대는 그리스에서는 이 한 달란트를 26kg, 로마에서는 32.3kg, 이집트에서는 27kg, 바벨론에서는 30.3kg로 각자 다 무게를 대는 단위가 달랐고 무게도 실제적으로 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달란트 무게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여기서 나오는 한 달란트는 32.3kg.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무게인지 모르시겠죠? 쌀 10kg에 3개 정도. 여러분, 10kg 정도가 보통 들 때 응차 하고 들어야 되니까 꽤나 힘을 줘야 들 수 있고, 아마 웬만한 여성들은 잘 들지 못하는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2026년의 시세로 환산해 본다. 아까 전에는 2022년 시세였는데요. 하루 10만 원의 시세를 보고 16년 품삯이니 약 6억 정도고, 만약 무게로 본다면 한국금거래소에 여러분이 이걸 가져간다. 그럼 여러분에게 21억에서 22억 정도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정말 큰 돈이다 생각하고 이 한 달란트를 그냥 10억 정도다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게 계산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여튼 이 한 달란트, 이 10억, 그걸 나눠주기 위해 종들을 불렀다는 거죠. 자, 그 사람은 총 3명에게 처음에 몇 달란트죠? 5달란트, 그 다음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에는 1달란트, 총 8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서 훗날에 뭐라고 얘기했냐? 세물 할 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했으니 이 사람은 정말 큰 부자였음이 분명합니다. 8달란트를 나눠주는 게 적은 일이다. 그럼 대체 큰 일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일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5달란트 비유에서 첫 번째로 나눠야 될 포인트,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각자의 능력을 재능,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능력, 영어로는 ability,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헬라어로는 두나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재능을 5가지, 2가지, 1가지 주신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치가 다 달랐기 때문에 주인의 그 종을 믿는 정도, 신뢰하는 정도의 차이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우리를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나눠주시고 나면 우리에게 차별이 느껴지고 불공평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1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신뢰를 크게 받고 있는 거다. 즉 하나님에게 더 많은 신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차별과 구별이 생겨나고, 그런데 그게 왠지 미움일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이 말을 반대말로 뒤집어서 이 구절을 적용하면 의외로 오늘 이 첫 번째 포인트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달란트를 시련으로 바꾸어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5시련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2시련을 주고 누군가에는 1시련을 주시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5개의 시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그러면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신뢰해서 행할 수 있어서 어떤 재능에 따라서 줄 수 있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보신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보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태서요. 어떤 사람, 주인, 그 주인의 입장에서 종들을 그동안 지켜보았을 때 그 종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그 종을 배려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종의 현재를 한번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종이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미혼일 수도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건강했을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너무도 다른 환경에 놓여있는 3명의 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헬라어 두나마이라는 단어를 배경으로 해석하면 어떤 거냐?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각 사람이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주셨다. 즉 5달란트를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니 5달란트를 준 것이고, 2달란트, 1달란트도 그 사람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존중해서 주었다는 거죠. 모두를 신뢰했고 모두에게 기대를 품었고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했기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분배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는 다르게 세종이 달란트를 분배받고 나서 서운해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했던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주인은 그 3명의 종을 정말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차등적으로 차별적으로 구별하거나 분별하지 않았다는 것, 모두를 동시에 동일하게 신뢰하고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저 숫자를 보면서 차등 지급했다는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뢰를 엄청난 기회로 부여해 주었다는 것, 종들을 믿어 주었다는 것,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감사가 먼저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달란트 비유 첫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누군가는 목사, 누군가는 직분자, 누군가는 평신도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더 많은 직분을 해가고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아니 평신도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비유할 경우가 많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분이라는 걸,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의 삶을 존중하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저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해?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처해진 그 상황에 정확하게 존중하여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셈을 할 수 있는 건 주인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는 천국에서 예수님 가까이 앉으실 것 같습니까? 거기 가면 막 금대접에 대접을 받을 것 같으십니까? 평신도는 저 끝에 앉아서 예수님 얼굴도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서 박수나 치면서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대접을 받는 거죠. 더 이상 금면류관, 개털모자 같은 차등된 상급을 사모하는 자본주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저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진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저 어떠한 종이든지, 사실 종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냐?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질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주인에게 따졌다면 오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주인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을 믿어준 주인에게 감사하며 이 고백을 드렸던 종들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 어떤 사람, 그 주인은 그렇게 맡긴 후에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달란트를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진 않으시죠. 그런데 사실은 말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그 달란트를 주었겠습니까? 종들은 바로 눈치를 챘을 겁니다. 종들에게 기회를 준 거죠. 자신이 없는 동안 자신이 준 돈을 가지고 마음껏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라고 하는 일종의 보너스였다는 것. 무엇보다 얼마를 남겨야 된다. 남기지 못하면 너 큰일 날 줄 알아라. 이런 어떠한 압박도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기를 보셔야 돼요. 결과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의 삶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 강에 발을 딛자마자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그 선교사님의 자식으로 태어나 제대로 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3일, 4일, 5일 만에 죽은 수많은 아이들이, 그런 걸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헛돼 보이고 왜 저런 삶을 살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아름다운 일은 어떤 결과를 맺었냐?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결과를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희망이 있는 이유, 그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동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마음은 어떤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무언가 결과를 남겨야 한다고 재촉받는 현대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마저도 무언가 결과를 남겨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빵이라고 하다, 아니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다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찾아와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을 대면서 자꾸 어떤 일을 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계하면서 말할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준 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즉
제자가 아니므로 우리가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할 줄 알겠습니까? 잘했는데 역시 우리는 12명 잘했어 라고 할 줄 알았나 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모두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떠한 일이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명의 종들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역시 주인이 잘 본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정의 상황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큰 돈을 가지고 곧 가서 최선을 다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장사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활용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활용하여, 당시의 상황상 어떻게 장사하고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달란트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놀랍게도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격을 받아서일까요? 아니면 동시였을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곧 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동일한 기록 등장하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면 받은 만큼 남기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성사님들이 역시나 이 말씀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을 내어줘야 되고, 내 돈을 내야 되고, 내 노력을 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을 내 것을 소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얻는 것이 없으니 그저 소비만 하는 아직 진수를 맛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노력은 결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죠. 자그마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재정뿐만일까요?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건 재정은 좀 빼고 돈은 좀 빼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원하시다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을 더욱더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오늘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요? 2달란트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활용했다면 1달란트를 남겼을 것입니다. 마치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결과로 그만큼의 믿음이 더 쌓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레벨 5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뭐가 남았냐? 그의 믿음이 레벨 10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보이지만 믿음이 5에서 시작해서 그의 믿음이 10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 2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2배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커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레벨 5였던 사람보다 레벨 10이 된 사람에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더 큰 하나님의 일에 동행하기를 원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작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제 엄청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헛되지 않은 노력,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찬양을, 매일매일 기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조금씩의 그 분량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주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마태복음 21장, 25장, 21절, 23절 같이 나오죠.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갑니다. 여러분 대체 그러면 많은 일, 많은 것, 큰 일이 뭡니까? 뭐 미국을 맡긴다는 뜻입니까? 뭐 온 세계를 맡긴다는 뜻입니까? 몇백만 명을 주의 손에 붙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일, 많은 것, 큰 일은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즉 마태복음 25장으로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임금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일은 위대한 명예가 주어지고 어마어마한 무언가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여 그 하나님의 축제에 동참하는 삶,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 제가 시은이가 가서 그 영상을 본 게 아니라 평소에 CC 영상을 자주 찾아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대학생 선교 그 동아리 중에서는 가장 살아있는 동아리. 와, 정말 이번에 또 놀랐습니다. 얼마나 기발하고 얼마나 재미나면서 옛날에 우리 구닥다리 수련회가 아니더라고요. 자, 부흥 강사님 불러서 다 무릎 꿇어! 주여! 외쳐!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그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청년 MG가 어떤지. 여러분 정말 자기들이 끼를 마음껏 발산하면 그 동시에 마음껏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희망이 있다. 그리고 더 다행인 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우리 시은이가 있구나. 우리 교회 그럼 희망이 있는 거구나. 왜 안 믿으시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희망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가는 청년 하나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근데 그들이 무슨 모습이었냐면 정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그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한 12시 넘어서 어떤 이렇게 저만한 분이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먹으면서 문을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집회가 끝나는 후에 먹는 건 살이 찌지 않는답니다. 이러면서 그런 영상을 보는데도 그냥 다 기뻐 보이는 거예요. 다 즐거워 보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기쁨, 그 잔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그 감사함, 막 매일매일 그 우리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막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큰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많은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큰 일을 맡기고 싶은 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없다는데 그럼 뭘로 기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몇백만 명을 맡기고 어떤 큰 교회를 맡기고 어떤 나라를 맡기고 너는 이만한 재능이 있으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결국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위해 다해 달려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온 분에게 최대한 주어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여러분 한 주간 진짜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러면 주일이 달라요. 왜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 주일에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 기쁨에 동참해라. 찬양 하나 불러도 기분 좋고
그냥 얼굴만 봐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지우가 사이버 트럭 얘기해도 와, 사이버 트럭이 무슨 은혜가 있는 말입니까? 근데 지우가 와서 사이버 트럭 은혜 받아요. 우리 지우가 사이버 트럭을 이제 아는구나.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거, 장성한 물량에 이르는 거, 별걸 다 좋아하고 감사하죠. 여러분, 찬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정말 내 평생에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면 오늘처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뻐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춤춰야죠. 기분 좋으면, 행복하면 고백해야죠. 아멘 외쳐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보여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오는 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아멘. 5달란트를 거두고 돌아온 사람, 2달란트를 거두고 돌아온 사람, 신부로서 단장을 끝낸 거예요. 주인이 왔을 때 세 말 때 어떡합니까? 내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예, 주님. 그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던 모든 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4장 29절. 사람들이 동과 서,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함께 앉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잔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잔치가 누구 잔치라고요? 하나님 잔치. 많은 일, 많은 것, 큰 일이라는 단어의 해석, 가장 위대하고 좋은 일을 맡기시겠다. 가장 위대하고 좋은 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되어, 나의 아들이 되어, 나의 신부가 되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군 줄 아냐? 너희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가 베푼 그 자리에 너는 양자로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종일 때 달란트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그러면 주인이 세마로 돌아올 때는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양자가 된 거죠. 양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그 큰 일, 그 놀라운 일, 그 은혜를 우리는 매 주일마다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주인의 마음이 너무도 안타깝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양한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 구절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저 그 1달란트를 어떻게 보면 세 종 중에 가장 배려받고 가장 존중받았을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았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고,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장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인은 신뢰하고 그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그걸 활용했다면 그 역시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어. 그래서 신앙생활의 비밀은 이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수록 성장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결코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점점 쇠퇴해 간다는 걸 말해요. 우리 아시잖아요. 얘가 현상 유지만 해야지. 안 돼요. 신앙생활은 결코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정합니다.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묻어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 묻어둔 건 달란트가 아니라 그 종의 마음이었고, 믿음이었고, 주인에 대한 신뢰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1달란트를 다 써버리게 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시는 무서운 주인에게 분명히 혹독한 대우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재능을 이 땅에서 제대로 펼치지 못하면 천국 가서 하나님, 야 내가 너 줬는데 뭐 했냐 임마, 이렇게 물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주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했던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결과 너무도 비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이 비유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달란트 받은 자 같았던 당시의 시대로 보자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읍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거든요. 그러니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순서상으로 본다면 가장 먼저 신뢰를 받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땅에 묻어둔 그 믿음 꺼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죠. 기름을 준비 못한 처녀들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한 자들처럼 되어버린 유대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빼앗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가장 기뻐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아주 초대교회 작은 교회만 유지되고 아시아,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많은 교회들, 즉 이방인 교회들이 훨씬 더 그 기쁨을 먼저 누리게 됩니다. 누구 덕분에요? 바울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의 방향성을 잊어버린 채 이방인을 향한 질투, 쓸데없는 힘으로 낭비되었던 유대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8절의 결과,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쁨, 그 메시아를 향한 그 소망 전부 다 빼앗기게 되었죠.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네 번째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달란트 비유에 숨겨져 있는 히든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주인은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4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다시 가져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한 거 봐선 그 달란트를 그대로 그자에게 선물로 준 게 분명합니다. 보너스가 분명하죠. 빌려준 것도 아니라 그냥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10달란트라는 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4달란트 가진 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주인이 마지막까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한 달란트 가진 자를 반으로 쪼개서 0.5달란트씩 나누어 주었어야 했다. 그래야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만족대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진 않아요. 처음부터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큰 비중을 차지 못했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만 등장해도 이 비유는 조금의 문제도 없는데, 그러면 대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오느냐? 그게 오늘 네 번째 포인트라는 거죠. 전통적인 해석은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래도 겸손하고 충성된 일꾼이다. 5달란트를 못 받았지만 1달란트보다는 많이 받았지 않냐? 그러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실 위로합니다. 우리 그때도 소그룹 때 나눴지만 내가 어디 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습니까? 그렇다고 1달란트 받았다고 하기는 좀 그러니 대부분 다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하셨죠? 거의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1.5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냐? 아니요,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 있는 그 말, 1달란트 가진 거 너 10달란트 사람에게 줘라, 이 말하면서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자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5장 29절,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더 주셔야죠. 근데 왜 안 주십니까? 2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산법 뭐냐?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아멘. 침노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예수님은 2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2달란트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2달란트에 머물지 말고 5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 더 받고 더 받아 넘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침노가 있기를 바라는 요청을 하고 계신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여기 멈추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갈급함,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2달란트에서 머물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자와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모두가
5달란트 받은 자 같이 더 받고 더 남아서 하나님 나라로는 넘치길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포인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라는 쉼터가 있어서 한숨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 비유가 5달란트, 1달란트 비유밖에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 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장처럼 행동하는 것도 쉽지 않아. 실질적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달란트에서 쉬어가고자 할 때 그쯤이면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쯤이면 되겠지. 야 이쯤이면 충분하잖아. 내가 열심히 하잖아. 나 말씀 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내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나 열심히 이 정도면 괜찮잖아 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이 가운데 주님 부족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누리고 더 누리고 받고 더 받아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누비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 오늘 제목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도 5달란트 받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욕심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져야 될 욕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입니다. 더 많이 받아 더 많이 남겨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5달란트를 받아도 될 만한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갈 우리는 그런 노력을 우리 삶 가운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릇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을 쓰시죠?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쓰시죠.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나라에 갈급해서 늘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 팔복 중에 가장 먼저 뜨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품어라.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왜? 그들에게 채우실 것이니 5달란트 맡기실 것이니 결국에는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니 2달란트라는 쉼터에 머물지 말고 이 비유를 들으며 5달란트 받은 자가 되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양보 없이 주인과 함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러니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이해가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름 좀 나눠줘야 정상이지라고 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줬다가는 너도 나도 잔치에 참여 못한다. 미안한데 가서 살아 빨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만큼은 양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경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얻으셨습니까? 그럼 전 더 얻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주간의 말씀을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필작 어세, 다시 우리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키우는 작지만 큰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표, 우리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기준을 결코 잊지 말아야. 여러분 이 기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반기에도 우리의 힘, 우리의 명예, 우리의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5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것을 더 남겨서 누리시기를
정말 2026년 끝 마무리 지점에는 내가 진짜 올해는 하나님으로 진짜 풍성했구나. 내년에는 더 풍성해야지. 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도 망했구나. 이게 뭐냐? 작심삼일이었구나. 6월 한 달 동안 2026년 분기점으로 더 많은 성장을 위한 필자것에 여러분 다시 기초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게으름, 이기적으로 닫힌 길을 가진 다윗을 통해 작은 일이 얼마나 큰 일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초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인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입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쓸 것이냐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왕좌왕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그래서 이 펼쳐질 7월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일어나 빛을 바람으로 2026년 끝자락에 5달란트 받았기에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도 더 얻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믿음으로 서리라. 예수님 후반기는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